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이 그 창세기 지금 1장을 공부 좀 했었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전번에 창세기 말씀이 사복음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창세기 1절 말씀을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분석해보고 좀 해석을 해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요.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뭐랄까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요한복음이죠. 이제 헬라어 말고요. 히브리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창세기 1장과 똑같더라고요. 저도 좀 다시 놀라게 되는데 이제 물론 거기 태초에라는 건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똑같아요. 뜻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요한복음을 신학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좀 이렇게 쳐다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요한복음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시작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 말씀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어렵다는 요한복음을 풀 수 있죠. 요한복음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조금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는데요. 이제 연구라는 차원과 공부 차원은 좀 다른 부분이죠. 연구 차원은 제가 성경을 깊이 들어 공부하는 거고 공부 차원에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좀 와요. 조금 감이 와요. 감이 와서 이렇게 좀 공부하면 제가 매일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거든요.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매일 반복하면 뭐가 나오겠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것이 발음이 어려워요. 이제 히브리어는 어떤 자음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자음만 보더라도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자음만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음을 붙여서 하는 건데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문법을 다 알지 못하면 읽지를 못해요. 또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떠듬떠듬은 할 수 있는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봐요. 해보는데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읽혀져요. 상당히 발전한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야, 그동안에 히브리어를 연구만 했는데 이제 공부도 되겠네. 연구를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보는데요. 하루에 매일 반복하면서 제가 조금 시간 할애해요, 지금. 아침하고 오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요한복음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잘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놓으면 요한복음이 풀어져요. 아마 나중에 제가 오늘 제가 공부해보면서 요한복음을 좀 공부해보면서 창세기와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요한복음 설교 한번 해도 괜찮겠구나. 지금 계시록 공부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한번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요한복음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같은 게 좀 어려운 책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바르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지금 아이패드에다가 오늘 좀 제가 기록을 좀 다 했어요. 그래서 몇 장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설교로도 쓸 수 있고 공부로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오늘 1장 1절만 해석을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해석을 끝내면 나머지는 쉽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해석을 해서 제가 아이패드에 다 저장하고 나중에 설교하게 되면 설교회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작업하면 되니까 이 요한복음 한번 내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자 요한복음을 제가 좀 이게 워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아이패드에 다 지금 좀 저장을 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장 1절만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1장 1절 걸렸는데 A4 용지 몇 장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마쳤죠. 그러면 이게 설교가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는 이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낯선 것이고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제가 지금 문법을 가지고 발음기호, 이제 모음 발음기호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쭉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서 계속 반복해보니까 읽혀져요. 읽혀지고 이렇게 하면 읽겠네.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좀 조금 요즘 공부를 해보면서 그냥 무슨 떠듬떠듬 했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히브리어 어떤 읽기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 내용을 견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구나, 잘못 읽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한 거죠.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공부하고 1장만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가 열려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복습을 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공부를 나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첫째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6,000년 전에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썼다. 이제 물론 좀 기록한 연대가 또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6천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초로 기록된 히브리어가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과학자들 따라서는 이게 몇백만 억년 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또 성경적으로 6천년으로 보는 역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6천년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은 존재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존재. 그리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두 단어 합성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라라는 단어와 슈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가 이 두 합성어인데 이 베르시트 안에 이 뭐죠? 그 바라라는 단어 부분과 그리고 슈트라는 단어 합성어가 됐는데 바라라고 하는 이 알레프죠.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끝에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 글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짝대기 하나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팔자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게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흑판 가지고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공부해도 가능하거든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하면 참 좋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강당이 좀 좁아서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여기다 흑판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간이 잘 안 나와서 그거 안 했는데 어떻든 좀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써가면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겠죠. 평신도가 히브리어 성경 읽을 정도 되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가능해요. 근데 제가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복 공부를 해보면서 성도들도 가능하겠네. 오늘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 읽으면 괜찮겠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 읽으면 좋죠. 여러분 평신도라고 히브리 성경을 읽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읽혀져요. 읽혀지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단어가 23자인데 실제 22자로 이용을 합니다. 사용합니다만은 자음이 23자예요. 23자인데 23자만 알면 돼요. 거기다가 모음만 알면 돼요. 23자 모음만 알면 성경이 읽어져요, 그냥. 뜻은 그 다음 문제고, 또 여러분 같은 히브리어를 읽는다도 중요하잖아요. 평신도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문법이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쉽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하구나. 그래서 모음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도 읽혀질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원문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물론 찍혀져 있습니다만은 모음 찍혀진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읽어져요. 그럼 성도 가능하겠다 싶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까지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까지는 100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100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쫙 읽어져요. 그럼 얼마나죠,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은 봐버리게요. 제가 오늘 창세기를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가능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모음이라는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쉽게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읽혀져요.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쉽게 그걸 간추리고 문법을 쉽게 요약하는 것이 어려운 건데 해보니까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음을 제가 오늘 좀 간추려 보니까 아예이오우 돼 있죠, 여러분. 아예이오우 이 5단어인데 이 5자를 암기하고 아가 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점만 된 게 있어요. 점이 2개, 여기 3개도 돼 있고 2개도 돼 있고 옆으로 된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바부라는 단어인데 바부에 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알렙이 들어가면 이 다른가요?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원리만. 그래서 이 바부라는 단어에 점이 안에 들어가고 알렙이 들어간 경우는 이것은요. 우로 있고 그다음에 위로 튀기면 오로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모음을 터득하는 데는 뭐 장모음, 단모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문법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을 봤을 때 5개 단어에 3, 5, 15, 20개 정도만 모음을 암기하면 히브리가 읽어져요. 그럼 괜찮죠? 복잡해요. 원래 문법은 복잡한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돼서 20개 정도만 모음을 암기하면 이제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이 자음이라 본다면, 이영이라 본다면,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이게. 이 부분이, 요 부분, 이게. 어떻게 읽는지 발음이 나오는 건데, 요 부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23자의 자음은, 예를 들어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 이게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프는 원래 0이에요, 0. 오라는 단어예요, 오. R이니까, 알렙이죠. 알렙이라는 단어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문장에 나왔을 때는 이 오로 읽는데,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경우는 중간에 끝부분에 나오면 묵음이에요, 묵음. 그러니까 이런 원리만 깨달으면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보고,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좀 돼서 아마 조금 제가 더 공부를 해볼게요. 더 공부를 해보고. 어떻든 우리가 좀 공부하는 부분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베레시트에서 바라와 슈트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 가운데 끝 단어와 첫 번째 단어가 이 베레시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라라는 단어가 끝 단어가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끝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묵음이에요. 발음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슈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신이라는 단어고, 이쪽에 점이 붙어서 쉰이에요. 좀 어렵게 됐네요. 써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뭐 꽃갱이처럼 비슷하죠? 그 소스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신자예요, 신. 여기 이쪽에 붙어 있으면 여기 없고 여기 붙어서 쉰 단어가. 여기 두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하나로 해서 22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23자니까 23자의 똑같은 단어의 점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라는 단어고, 이거는 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봐서 22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해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문법으로 잘 정리를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도 공부해보겠는데, 이 단어가 지금 그 슈트라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근데 슈트라는 단어와 앞으로 알렙이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이 불이라는 단어예요, 불. 불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창세기 1장 태초의 베레시트라는 것은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우리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 사상과 가치가 의식구조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래서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다 했으니까 불을 던진다는 말은 우리 목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사상과 생각과 의식구조를 잘라내고 무슨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바꾸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양육,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히브리어 성경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문제.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설명한 거고, 그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불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1절에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것. 그게 뭐냐면 태초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생각들과 내 방법, 여러분 보시면 우리 방법대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간 것 같은 깨지잖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 보인다고요.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가려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방법대로 와야 네가 복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 생각이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깨진다. 이게 태초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서서 이 부분만 여러분 터득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만 오늘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만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받아들여 버리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렵고 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의식구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버리면 간단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못 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고난을 줘요. 고난을 줘야 하나님 와서 무릎 꿇거든요. 고난을 줘야 내가 잘못 가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똑똑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머리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아무리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 머리가 안 바뀌면 그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우리 이력서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성전 달려서 기도하십시오 하지요. 성전 달려서 기도하라 해도 제가 지금 그 계시록 5장 지금 제가 9절, 8절, 9절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지금 그거 정리하고 있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5장 8절과 9절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8절은 마무리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기도를 가지고 좀 정리해보세요. 설교를 어떻게 정리해놨는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 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냐면 뭐예요? 우리 권사님 제가 어려울 때 뭐라고 드렸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성전 달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정말 정답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해주세요. 왜요? 우리가 와야 돼요. 오는 것을 아버지를 기다리세요.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작업을 하세요.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5장 8절에서 그걸 설명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원어로 쭉 제가 공부해 보면서 정리를 쫙 끝냈어요. 끝내서 마무리를 지금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정리해놨는데 이제 9절 아마 찬양 쪽에서 나갈 거예요. 지금 계속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거나 여러분의 어떤 자아와 어떤 가치관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대로 하나님 이상대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당장 그 일을 통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은데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창세 1장 1절에서 정말 여러분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문제죠.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22장까지 넘어가잖아요. 12장에서 11장 끝부분 나오죠. 아브라함이 11장부터 나오는데 22장 넘어가서 그때야 아브라함이 항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세월로 보면 45년 이게. 아브라함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세월이 45년을 가버려요. 허송세월을 가버려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말씀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그 세월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저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계시록 창세기 지금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야, 이거 은퇴할 날까지 제가 어디까지 다 공부를 해볼까? 어디까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마 지금 계시록을 제가 깊이 계속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4장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3년 가까이 걸리죠. 올해 이제 3년이니까. 3년이 다 됐어요, 이제. 3년이 다 됐는데 3년 다 돼서 4장 정도 나가니까 여러분. 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22장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뒷부분을 좀 이제 속도를 붙이려고 해보긴 하는데요. 어떻든 현재까지는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창세기도 지금 12장 나가는데 3년이 걸렸죠. 창세기는 지금 12장 나가도 50장을 바라보고 지금 나가는데 또 앞부분 또 공부하죠, 여러분. 앞부분 또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이.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바꾸시라고 베레시트 안에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머리 바꿔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생각 접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이게 하나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아래로 나무 아래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를 따라 하란을 거쳐서 생고생하고 왔잖아요. 그것도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정말 벗은발로 나와서 환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힘든 장소로 보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러면 세겜이 누구 문제가 발생 창세기 안에서? 세겜이 이러면 어떤 장소예요? 세겜. 야곱의 아들들과 여동생과 관계와 세겜 이 하몰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발생했던 그 장소죠, 여러분. 맞죠? 꼭 여러분 그거 가지고 거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 그 다음에 남방, 헤브론, 다 거치게 만들어요. 세겜 거치게 만들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이 보면 아브람이 걸어갔던 길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걸어가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육의 속성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을 들이댈 거예요. 우리를 태울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속성대로 나가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불을 지피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게 돼, 콧물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육의 속성으로 나가는 그거 불합리한 육의 속성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불을 던져가지고 하나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이걸 터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45년 걸렸어요.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를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이걸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45년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오늘 확 바뀌어지나요? 우리도요, 뭐 아브라함 못지 않아요. 관뚜껑 덮어서 땅에 매장될 때까지도 안 돼서는 안 돼요. 거의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가지 맙시다. 젊었을 때 좀 바꾸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제가 이번 주보를 거기 제가 지금 칼럼을 쓴 것 같은데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제목을 글을 좀 썼는데요.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생각도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다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수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향의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버티지 마시고요. 버티지 마시고 속히 변화되세요. 변화되면 간단해요. 받아들이면 간단해요. 그 정말 주님이 우리 원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간단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게 부활. 죽어서 부활한 게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것, 우리 머리가 체인지되는 것, 이게 바뀌는 것이 부활이고 그게 썩지 않는 여러분의 변화지. 썩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무슨 하얀 옷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버린 것, 이게 부활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 부활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부활과 새 생명과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살고 싶으시면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지가 엄청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끌고 가서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속성, 그것을 쏙 뽑아내는 거예요. 육적인 속성들 그 속에서 싹 뽑아내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좀 이해되셨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나오시면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부분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잘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죄들을 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더 성숙과 성화의 과정, 영화의 단계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에 나가는 길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썩어질 내 육신의 속성을 버리면 돼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 살아요. 그것 버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죽지 않아요. 더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은 훨씬 질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즐거운 성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오늘 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부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아마도 하자 없는 인생을 안 살겠나 싶어요. 그 부분이고요. 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넘쳐서 적어도 우리가 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에 이르다면 참 좋겠죠.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가능하다 싶었어요. 제가 좀 반복해서 해보면서 저도 좀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도전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근래 와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능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되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와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조금만 나가볼까요? 다시 거듭 반복하는데 창세기는 사람이라는 집을 짓는 설계도, 청사진, 양육 과정 이거라는 것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머리에 박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설계도가 창세기다. 창세기 1장.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 초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 있어요? 나. 여러분과 저에게 초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초점을 둔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70억 인구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한 분.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요즘 청소년들이나 이런 한국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자살하겠어요? 하나님이 70억 인구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자살하겠어요, 여러분? 비전이고 꿈이 있으면 자살 안 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어려운 분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대요.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우리 이제 하찮게 보고 예수 믿는다고 너만 예수 믿냐 그렇기도 하고 별 볼 일도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책을. 그게 창세기 1장의 청사진, 그 다음에 설계도면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만 나머지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 그거 주세요 했던 거 여러분들은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반복해 드렸어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꼭 알아야 할 부분에서 제가 반복해 드렸는데 좀 이제 들려지나요? 들려지죠? 들려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 이제 그거 있구나. 이해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드렸는데 여러 번 반복해 드린 이유는 반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 번 드려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여러분 한 번에 우리 정리가 안 돼요. 적어도 이게 머릿속에 깊이 박히려면 수십 번 반복해줘야 돼요. 수십 번을.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지쳐요. 제가 지쳐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설교 가운데도 인용할 거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뼈에 박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뼈에 박혔죠? 뼈에 박혔죠 이거요? 어떻게 하는 거 이거요? 이게 뭔 자예요? 뭔 자 이게? 히브리어 뭔 자예요? 이 베이트. 히브리어 두 번째 자. 이게 베이트. 베이트라는 단어가 비읍이죠. 발음기는 비읍이에요. 베이트라는 단어, 베이트. 베이트라는 단어니까 신앙이란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내리 박혔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이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첫 자로 쓰임 받았다니까, 이게요. 베레시트라는 베자, 이게 히브리어 첫 자가 두 번째 자가 첫 번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시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첫 번째 단어를 이 선택에 쓰셨겠어요. 그래서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설명했잖아, 그를. 번역을 해놨잖아요. 설명해놨으니까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 뒤 보라. 성경에 다 그런 관점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뒤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 읽는 자는 단수예요. 단수에서 여기서 누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 단수의 단수.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서 성경 읽는 자. 그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목회자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잘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듣고 여러분 순종하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 요한계시록 7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귀에 좀 박혔습니까? 박혔죠? 예.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우리 뒤에 박성서 집사님 잘 정리되셨어요? 네. 그거 잘 하셔야 돼, 이제. 네. 모르면 이곳한테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아마 잘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금요일 날 또 공부를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